말씀 우리 히브리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비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넘겨주세요. 16장 7절에서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읽는 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 후에 성령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시는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세상에 대하여 하시는 책망은 그런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실 때 단순히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성령님이 책망을 하시는 겁니까? 너가 죄를 졌어. 그래서 성령님이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 죄로 인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따지면은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하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는 것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는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가 해결되며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용어로 속죄를 받습니까? 사람들의 죄가 속해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리뎀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리뎀션, 죄가 속해졌다 해서 속죄요. 이 죄가 속해지는 이 리뎀션을 알기 위해서 구약의 이 핏부림의 의식의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다시 나눕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5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11절부터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있을 좋은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을 좋은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중요한 일은 1년에 중요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날에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날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는 일이 바로 대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우리에게 있을 좋은 일을 위하여,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하율이를, 우리 시호를, 우리 태웅이를 하나님 아버지와 시켜주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그것을 위해서. 그게 우리한테 있을 가장 좋은 일이지. 우리 아이들, 저 목사님을 보세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고 있어?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 여러분에게 있을 그 좋은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시는 대제사장의 일은 구약의 대제사장의 일과 차이가 있어요. 한마디로 하면은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은 리미티드예요. 그의 일과 효력이 제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신 일은 언리미티드예요. 제한이 없어요. 영원한 효력과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의 속죄는 매년 해마다 행하는 한 번의 속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게 제한적인 거죠. 내년 되면 또 해요. 내년 다가오는 해가 되면 또 속죄에 또 백성들에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속죄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영원한 속죄를 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속죄가 뭐야? 잘 모르지? 오늘 설교를 잘 들어. 이거 설교를 잘 들어. 구약의 대제사장은 매년마다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완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오셔서 단번에 완전한 영원한 속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는 거예요. 그 속죄가 뭐고 그 속죄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냐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대속죄일 때 행했던 중요한 의식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야 되는 그 지성소, 그 지성소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잡아서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지성소를 향해 뿌렸어요. 사람이 들어가니까 아무리 대제사장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혹 정결해지지 못했을 그 장소를 위해서 속죄 제물의 피를 거기에 뿌림으로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또 제사장은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렸는데 그 상처가 치유되고 그 환부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또 속죄 제물을 잡아서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우슬초에 발라가지고 그 나병 환자에게 뿌렸던 거예요. 그 피를 뿌림으로 그가 정결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를 정결케 하는 그 예식을 행했던 거예요. 누군가의 죄를 위하여 누군가의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죽은 속죄 제물의 피를 장소에 그리고 사람에게 뿌림으로 그 장소를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합니다. 제사장이 만약에 속죄 제물의 피를 하율이한테 딱 뿌렸어. 그럼 하율을 가르쳐서 너는 이제는 정결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 피를 맞았어. 또 자꾸 제가 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좋은 옷을 입었거든요. 기억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엄마가 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다고 좋은 이런 옷을 사줬어요. 이런 뭐예요? 이게 위에만 입는 이런 양복 자켓 같은 이 옷을 사줬어요.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옷이었어요. 와, 그날도 그 옷 입고 딱 나갔는데 한번 폼 잡아보려고 그 아끼는 새 옷을 입고 딱 나갔는데 그때 그때만 해도 똥포가 있어요. 똥포가 뭔지 모르지 우리 애들은 똥을 펀단 말이야. 똥을 화장실이 이제 똥이 있는 그런 이 퍼셋이 가지고 똥이 있으면 한 번씩 똥을 펀단 말이야. 그 똥지게를 나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 때도 있었어요. 제가 그걸 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봤어요. 똥 펀던 아저씨가 똥지게를 지고 이렇게 내 옆을 지나갔는데 내가 별로 신경을 안 썼어. 신경을 안 썼는데 그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딱 이걸 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몰랐는데 어떻게 됐겠어? 똥지게가 살짝 스치고 한 거야. 내 옷이 어떻게 됐을까? 똥 묻은 거예요. 내 좋은 옷이 똥 묻은 거예요. 똥이 묻어서 어떻게 됐어, 내 옷이? 그 좋은 옷이 더러워진 거야. 그 좋은 옷이 더러워지니까, 똥이 묻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빨아야 되지. 그거 입고 다니면 안 되지. 근데 보세요. 속죄 제물의 피가 그 사람한테 뿌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똥물이 묻은 거, 더러워. 이렇게 속죄 제물의 피가 뿌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정결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네? 속죄 제물의 피를 사람에게 뿌림으로 속죄 제물과 그 사람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에게, 죄가 있는 사람에게 속죄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속죄 제물이 왜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를 위해서 죽었듯이 그 피가 뿌려진 사람도 동일하게 죄에 대하여 값을 치르고 죽은 자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속죄. 그래서 부정한 자라도 제사장이 뿌리는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맞으면은 죄가 사해지고 정결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절에 14절의 말씀이 이런 의미예요. 동물의 속죄 제물의 피도 이런 효력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뿌려지면은 그 제물과 사람이 동일하게 여겨져서 그 사람이 정결해지는 이런 효력이 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자신을 완전히 속죄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지면은 그것이 우리의 죽은 양심을 살아나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부정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것이 나를 죄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가 뿌려졌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도 믿음으로 뿌려져서 나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값을 치르고 죽은 자로 여겨져서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죄송함을 받는 거예요. 이 피가, 이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에게 뿌려졌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졌어요? 속죄가 무엇입니까? 속죄의 원의미가 무엇이에요?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 가운데 뿌려지면은 나도 예수님과 같이 나의 죄값을 치른 자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인가요? 제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믿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뿌려져서 속죄함을 얻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정결케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왜 예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나의 속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음식점에 가면은 음식을 먹고 음식값을 내죠.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죄를 먹으면은 반드시 죄값을 내셔야 돼요. 죄값을 내셨어요, 여러분? 죄인 여러분, 죄값을 내셨어요? 우리 학생 여러분, 죄를 짓고 내가 죄를 먹고 죄값을 내셨어요? 죄값을 내야 돼요. 죄를 먹으면 반드시 내가 죄값을 내야 돼요. 사단은 그 죄값을 내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죄를 먹었잖아. 네가 죄를 졌잖아. 네가 죄를 허용했잖아. 죄값을 내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옥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놀라운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죄를 먹었어. 내가 죄를 졌어. 죄값 내라고 계속 그래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알았어? 우리 친구들 알았어?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 얼마나 기쁜 소식이야. 내가 죄 졌는데 그래서 나보고 자꾸 죄값 내라는 거야 지금 사단은. 너 죄인이잖아. 너는 죄인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 너 죄인이야. 죄값 내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가 그 마음에 뿌려진 자는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신 것처럼 그 사람도 그 죄값을 지불한 자로 동일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다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졌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주님의 보혈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속하며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지를 알고 날마다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알고 날마다 그 은혜와 능력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던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이 후렴 가사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후렴 가사가니까요. Every day, every hour, let me feel thy cleansing power. May thy tender love to me bind me closer, closer, Lord to thee. 제가 이 가사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제가 청년 때 은혜를 받고 제가 제일 청년 때 제일 좋아했던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Every day, every hour, let me feel thy cleansing power. 정말 이 가사대로 매일 몇 시간, 몇 순간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 원해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속죄의 은혜와 그 은혜와 능력을 알면 알수록 이 속죄의 과정과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점점 살게 된 거야. 점점 그 은혜를 알고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졌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질 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처럼 나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동일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아세요? 이것을 알 때 나로 하여금 죄 앞에서 당당함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믿을 때 사단의 정죄 앞에서 당당함과 담대함과 자유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죄값 내라고, 죄값 내라고, 죄값 내라고. 지금 누가 여러분한테 청구해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런다고요.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진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여김을 받는지 알게 될 때 그 죄 앞에, 그 사단의 공격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자유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그 마음에 뿌려진 자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사단의 정죄와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와 같이 속죄의 의미를 알고 이 속죄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3단계로 그의 삶이 변화되며 성장해 가게 됩니다. 첫 번째, 속죄.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속하는 것을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의 피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죄를 위하여 값을 치르고 죽으신 것처럼
나 또한 죄에 대하여 값을 치르고 죽었음을 알고 믿는 거예요. 속죄의 의미를 알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속죄에 대한 믿음이에요. 두 번째, 정결해지는 거예요. 속죄 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그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실제로 나의 영혼과 나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속죄의 은혜를 정결케 하는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고 정결하게 된 자로 이제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전에는 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아이들 보면서 늘 자주 하는 거예요. 셀피시하다. 사실이거든. 셀피시해. 너희들 알아 몰라. 그거를 알아 몰라. 셀피시해다. 다 셀피시해. 다 자기 중심적이야. 자기만을 위해.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래. 목사님도 그렇단 말이야. 목사님도 얼마나 셀피시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지 몰라. 근데 그걸 이제 나이가 들고 신앙이 드니까 그걸 이제 후회를 해. 그렇게 했던 것을 이제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속죄함의 은혜를 알고 예수가 나의 죄를 정결해 줘서 나를 정결하게 새롭게 해주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이제는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위해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죄사함 속죄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자가 자신의 마음을 실제로 정결케 하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자신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로 정결해지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없어요. 1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법안주에서 속량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첫 언약의 당사자였던 이 아담의 범죄로 우리에게 유전된 이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우리의 죄, 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그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는 자로 부르셨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자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정결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집에 강아지 2마리가 있습니다. 모찌하고 니꼬가 있어요.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모찌하고 니꼬. 우리 아이들도 봤지? 모찌가 작은 거고 니꼬가 좀 크네요. 늘 그래서 하루에 몇 번 이제 밖에 나간단 말이야. 나가서 이제 배설도 하고 놀기도 하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지. 내 앞에 딱 있어 그냥. 이제 훈련이 돼서 내 앞에 딱 있어. 왜냐면은 발하고 몸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 흙도 묻고 막 여러 가지 묻고니까 발하고 몸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 내 앞에 딱 있어요. 그럼 내가 몸을 이렇게 티슈로 닦아주든지 아니면 샤워실 데리고 가가지고 깨끗이 씻깁니다. 씻겨가지고 이제 집에서 다니게 해요. 그런데 이 모찌는 하여튼 자기 맘대로 얘가 그래가지고 들어오고 항상 막 돌아다니고 이번 주도 그래서 내가 잠시 한눈판 사이에 이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또 막 돌아다니면서 어디인지 찾을 수가 없어. 제가 우리 집 얼마나 넓어요. 이 넓은 우리 집 아주 넓진 않지만
하여튼 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는지 이놈이. 그래가지고 제가 뭐지? 불러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가지고 내가 뭐지? 화나는 목소리가 크게 부르니까 이놈이 겁이 나가지고 내 서재에 있다가 막 나오더라고요. 내 서재 1층까지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밑에서 2층까지 올라가지고 내 서재에서 막 내가 돌아다니면서 막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꿀밥을 한 대 주고 너는 맨날 돌아다니고 들어왔으면 씻어야 되는데 맨날 돌아다니고 꿀밥을 해가지고 샤워실에 데리고 가가지고 발하고 막 흙하고 막 묻어있어요. 발하고 목을 다 씻긴 다음에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다니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 강아지도 나갔다 들어오면은 반드시 몸과 발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집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죄악의 진흙과 죄악의 오염물질을 내 마음과 몸과 삶에 묻혔으면은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 먼저 진심으로 회개하며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악과 마음을 씻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교회를 다니고 이걸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거예요. 성도가 우리 속에 이런 정결함과 거룩하게 하는 은혜를 덧입지 않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업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도 다 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며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치유. 고개를 들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무엇을 받았다고 했어요? 우리도 다 똑같은 그런 죄를 짓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어? 우리 자녀들? 예수님을 믿었어?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성령 안에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씻음과 죄 씻음과 거룩함과 거룩함의 은혜와 의롭다 하심과 의로움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 씻음의 은혜와 의롭게 하심의 은혜와 거룩함의 은혜를 받고 의의 새 옷을 입고 이 땅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 영적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잘못하면 다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잘못하면 성도들을 아무런 무장도 시키지 않은 채 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은혜가 무엇인지, 무장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지도 않은 채 아무런 무장도 없이 이제 구원받았으니 세상에 나가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세요 라고 하고 무장도 없이 그냥 세상에 나가 싸우게 내보냅니다. 세상에 나가서 계속 져터지고 영적 싸움에서 계속 지고 영적으로 계속 실패하고 죄를 짓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주일에 와서 잠깐 회개하고 이제는 세상과 그냥 타협하고 성도의 거룩한 삶, 의로운 삶,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사는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종교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잘 알아서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그 복음의 은혜로 무장해서 세상과 죄악에 대해서 이기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영적으로 막 살면 안 돼요. 막 살지 마세요. 막 살면 안 돼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막 살면 안 돼요. 마음의 정결함과 의로움의 새 옷도 입지 못한 채 막 살지 마세요.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그럴듯해 보여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 정결하게 하시는,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지 않고 막 살면 안 돼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뿌려지게 하세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로움의 갑옷을 덧입혀 주십니다. 그 정결함과 의로움의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길을 다니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을 자로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속함과 정결함과 의로움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삶입니다. 날마다 주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시간에 헌금하며 우리 같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기로 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으로 같이 찬양하기로 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같이 찬양. Let's pray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려 인류가 예수의
잠시만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기초 체력이 되어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이 말씀을 잘 알고 믿어서 이것이 여러분이 사단 앞에서 담대하고 죄 앞에서 담대하고 정죄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영적인 기초 체력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기초 체력이 되어야 돼요. 기초 맷집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 소중한지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그것을 알고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그것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혈 찬송들을 찬송가들을 부르면서 거기에서 이게 담겨져 있는 그 가사의 의미들을 묵상하고 날마다 그 찬양을 듣고 묵상하고 또 고백하면서 날마다 이 보혈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고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래서 의의 갑옷을 입고 거룩한 길을 걸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막 아무 때나 가고 또 회개하고 막 아무 때나 살다가 또 회개하고 맨날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죄 지으면 회개해야 되죠. 하지만 맨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의 보혈의 은혜를 더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잠시 후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마음 가운데 뿌려지기 위해서, 믿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뿌려지기 위해서 나의 죄가, 예수가 내 죄값을 치르고 죽은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내 죄값을 치르고 죽은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진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정결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새롭게 하는 그 은혜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날마다 이 보혈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혈의 은혜를 묵상하며 오늘 나눴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같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이 예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칠 때 하나님 더욱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며 아픈 자들을 치료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공핍하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으로 풍성하게 영광을 따라 채우시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들의 앞길을 인도하사 아버지의 귀한 뜻이 이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과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총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와 그 의미를 알고 믿어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 가운데 뿌려지도록 죄속함을 받고 주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날마다 찬양하며 살기로 소망하는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